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양육과 다스림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나타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많은 곳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통제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자유롭게 전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뜻을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구원받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고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또 온라인 앞에 참석하신 분들 일일이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19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중간중간 좀 읽겠습니다.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4절입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 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건너뛰어서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수양회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네요. 죄송합니다.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미리 좀 잘 계획을 세우시고 하면 이번에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7월 달부터는 또 거리 조정이 좀 돼서 저희가 교회당에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상황도 되리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삶과 그 결과를 통해서는 경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 결과들을 통해서는 교훈을 이제 받을 것이 있다고 여겨져서 아브라함과 롯과 소돔 사람들이라는 좀 긴 제목으로 정해봤는데 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을 좀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구원을 동일하게 받았어도 그 삶과 그 결과가 너무나도 큰 차이를 아브라함과 롯이 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 불심판할 하나의 본이고 모형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깝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깝다는,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을 좀 비교해 보면, 구원은 동일하게 받았지만 삶과 결과는 좀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할 때 롯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해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구세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바로 그 구세주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탄생될 것에 대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즉 의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조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왜 열국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겠습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한 나라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롯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롯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만약에 구약 성경만 있었다면 롯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다가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도장을 탁 쳐주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로운 롯이라고 했고 이 의인이라고 했고 또 의로운 심령이라고, 자, 의롭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의인의 신분을 가졌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결과도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형이라면 롯은 세상에 섞여, 즉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소돔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악한 마귀의 그림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철저히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이 전쟁통에 잡혀갔을 때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되찾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바로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지심으로 바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축복을 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하나의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호히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했다, 즉 소돔 왕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해줬다, 이렇게 말할까 봐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14장 내용을 보면 그 전쟁통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리고 양식과 롯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걸 몽땅 찾아왔다고 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 모든 재물과 양식, 그거는 적은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재물이었을 수 있어요. 소돔 왕은 그걸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거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은 딱 거절했잖아요. 자,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철저히 구별된, 즉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하나의 좋은 모형입니다. 그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스스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그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소돔에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 기회를 저버리고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롯의 모습은 세상에 섞여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나는 롯과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가운데 거하고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롯 같은 사람은 교회와 교제를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와 교제 가운데 있어서 참 감사하죠. 그러나 혹 몸은 교회와 교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이 이미 세상과 동화되고 그리고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롯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은 교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이 교회와 함께 하지 못하고 정말 이 형제 자매들과 복음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섞여 동화되어 있다면, 미지근해져 있다면,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 안에 두고 적당히 살아간다면 롯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세요. 분명한 색깔을 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이 물을 마실 때요, 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텁텁한 물을 탁 마시게 되면 탁 내뱉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가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나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가서 졸라서 결국은 허락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끝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서운한 소리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죠. 자,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가부의 모습처럼 원한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림으로 그 원한을 정말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미지근한 시대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그런 원한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지는 시대. 어쩌면 우리는 몸은 이 안에 교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많이 동화되어 있지 않을까, 롯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세상과 구별됐느냐, 세상과 섞여서 동화됐느냐, 완전히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까지 얻을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현재를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사람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해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 집을 짓자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건축하는 것으로 말하면 터가 준비된 겁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터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그 위에 집을 지어 올리는 내용인데,
두 종류로 집을 지어 올리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금은 보석으로 짓고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어 올립니다. 이 솔로몬이 아니고서야 누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을 따라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쌓아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현재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공력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평가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되는데 불이 지나갑니다. 14절 말씀에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은 보석으로 쌓아 올렸으면 남겠죠. 불이 지나가도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불타면 해를 입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곧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없어지진 않죠. 그 불이, 그 테스트가 터에 구원에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니까 그건 내 공로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불이 지나갈 때 완전히 없어지면 해를 받되 부끄러움입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바로 롯이 그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아브라함은 바로 공력이 남아서 상을 얻는, 영광까지 얻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예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심은 대로 땅은 그 결과물을 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을 냅니다. 농부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농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결국은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것은, 썩어진 것을 거두어 뭐 하겠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다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은 그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영생과 관계된, 영원한 관계된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콩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농부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끔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서 거둘 때는 신령한 것을 거두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안타깝죠.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전혀 다르고 그 결과도 전혀 다릅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 거냐, 롯처럼 살 거냐, 그리고 그 결과가 나는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냐, 롯처럼 되기를 원하냐. 결국은 결과는 내가 현재 구원받은 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하고, 그리고 본을 받아야 할 분을 확실히 본을 받고, 경계받을 분을 확실히 경계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삶을 닮아가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의인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본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 본받을 점을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여기 접어두시고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건너뛰어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까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잘한 것을 좀 들으면 떠나라는 곳에서 떠났어요. 가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하라는 곳에 거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여기 떠나 그랬죠. 두 번째 가라.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 온 그 상황 외에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끝까지 아브라함은 거했습니다. 떠나, 가라, 거하라.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고, 가라는 곳까지 가고, 거하라는 곳에 거하라는 곳은 위치를 지정해 주셨으니까 그 위치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위치에 그대로 거하는 거잖아요. 자, 떠나.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192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울리에 의해서요 발굴이 된 데 한 인구 8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게, 그리고 물을 끌어들여서 항구까지 하나 더 만들어 놓은 아주 잘 정비된 도시라는 것이 실제 확인이 됐어요. 자, 그 도시 생활을 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시골과 같은 곳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아브라함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여기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니까요 사실은 거의 평생을 거기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토백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떠나라는 곳에서 확실히 떠났어요. 아마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친구들은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할 적에 붙잡았을 겁니다. 거기 거해야지 왜 떠나냐고. 70살 이상 된 사람이 여행을 떠나고 아직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감하게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에서 무조건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중간에 하란에서 한참 경유를 했어요. 아버지가 거기 같이 동행을 했고, 아버지가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버텼는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동을 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결국은 갔습니다. 가라는 곳까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지만 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란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10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란에서 세겜까지 직선거리로 한 700km 정도 된답니다. 직선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직선거리로 이 길을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길을 따라서 이동하니까 대략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길이 어땠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길을 따라 걸었을 경우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한 1500km 정도를 걸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세겜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대략 한 1000km 정도를 길을 따라서 걸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출발한 곳에서 목적지까지 자그마치 2500km를 걸어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 있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라는 데까지 기어코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순종해서 이동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그 말씀은 가는 길을 몰랐다는 의미도 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은 목적지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 현현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현현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때부터 애굽 땅에 뒤에 보면 잠깐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 왔죠. 많은 어려움을 그 때문에 겪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하라는 곳에 끝까지 거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때 우리도 좀 순서를 바꿔서, 자, 우리도 떠나라는 곳에서 좀 떠나고, 거하라는 곳에서 거하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가라는 목적지까지 끝까지 우리도 가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떠나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택함받은 무리,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이 긴 중보 기도를 하시는 중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서 떠나야 되냐? 이 세상에서 확실히 떠나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 기구를 매는 자여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스스로 성결케 할지어다. 거기 보면요,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라고. 떠날지어다, 떠나야죠.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나와야죠.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나와야죠. 그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그 바벨론에서 이제 확실히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 70년 동안 거주했다고 거기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 하나님이 메우신 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먼저 확실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6장 18절까지 긴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5가지 다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자가 빛이라면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고, 믿는 자가 의라면 믿지 않는 자는 불이고, 그리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관련됐다면 믿지 않는 자는 벨리알, 사탄과 연결되어 있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는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주님이 역사하는 곳 안에 확실히 거하려면 세상에서 먼저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별.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려고 할 때 쉽게 놔주지 않죠. 마귀도 쉽게 놔주지 않고 이 세상도 쉽게 놔주지 않고 우리의 타락한 육신도 그걸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서 애굽의 왕 앞에 보냈을 때 그 애굽의 바로가 그 모세의 청을 거절했잖아요.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여기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그런데 이 왕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 알지 못하니까 그 말 들을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니까 이제 하나하나 타협을 해왔습니다. 적어도 4번 정도 타협을 해왔죠.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섬기라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여자와 아이는 남겨두고 가라고, 그리고 짐승은 두고 가라고 4번 타협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려고 할 때 이 세상도 우리를 붙잡고 마귀도 유혹하고 타락된 육신도 그걸 좋아할 수 있어요. 구별되는 걸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 섬기면 안 되냐고, 꼭 모임에 가야 되고 꼭 그렇게 구별이 돼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적당히 좀 하라고. 적당히.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온다고. 꼭 그렇게 유별나게 섬겨야 되겠냐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는 두고 가라고. 믿으려면 혼자 믿으라고. 왜 가족을 다 꼭 구원하려고 그러냐고. 남편이 그러죠. 믿으려면 당신이나 믿지 나는 내버려 두라고. 자식도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이끌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뜻이에요. 그리고 짐승은 두고 가라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축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골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축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몽땅. 정말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꼭 그렇게 물질을 드려야 되냐고, 꼭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세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도 그것을 방해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육신도 그것을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기어코 구별돼야 됩니다. 기어코 구별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말씀대로 반드시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라는 곳에서 우리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거하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거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곳, 주님이 머리를 두고 계신 곳,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 안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머리를 두신 이 몸된 교회, 주님이 공급하심이 있는 이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공급을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주로도 받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의 간섭과 다스림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아야 돼. 뿌리를 박을 때 거기 세움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혀야죠. 그리고 터가 견고하게 굳어져야 됩니다. 다시는 안 뽑히도록. 광야는 모든 나무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시띠나무 이런 나무들은 광야에서도 잘 견디잖아요. 종려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를 광야에서 내릴 때 어떤 건 한 200m까지도 내린다고 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안에 영양분을 받아가지고요 살지 않습니까? 우리 라디오 방송 중에 뿌리 깊은 시띠나무 있잖아요. 그 시띠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성막을 건축할 때 사용됐던 조각목이잖아요. 그 시띠나무도 광야에서의 뿌리를 한 50m, 60m 정도 깊이 내린대요. 내릴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떠나라고 하는 세상에서 확실히 떠나야 됩니다. 옛사람, 옛것에서 확실히 떠나야 돼요. 그리고 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확실히 거해야 됩니다. 확실히 거했으면 그 다음에 가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갔고 마침내 가나안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통과했어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여행하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끝까지 그리로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끝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유혹, 마귀의 유혹들 이런 것들을 뿌리치고 결국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데까지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중간에 멈추면 넘어져요. 계속해서 느리더라도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죠.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고, 그리고 가라는 곳까지 우리도 가고, 거하라는 곳에서 우리도 확실히 거하고. 자, 아브라함은 그걸 잘한 거예요. 우리도 그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요,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적어도 아브라함은 네 가지를 확실히 포기했죠. 갈대아 우르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택하라. 좋은 선택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떡과 가죽 부대 물 들은 그것을요 하갈에게 짊어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자,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을 쫓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종교인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내어 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계집종의 자녀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께 얻을 수 없다는, 결국 자기 노력으로 수단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훈받을 때는요, 자,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도 포기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3일길을 가서 결국은 이삭을 드렸어요. 자, 드리는 것도 포기하는 거죠. 꼭 버려야만 포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에 그것을 포기하는, 완전히 버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면 육신적으로는 좀 좋은 어떤 것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할 때 더 손해가 된다면 그 좋은 선택권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찾아온 행운입니다. 그러나 포기했잖아요. 애굽에서 그 편안한 생활, 특별히 죄를 짓는 생활이라는 것보다도 편안한 생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받는 것. 그래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적인 안락함을 포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좋은 어떤 선택권, 육신적으로 좋은 기회가 있지만 그걸 가질 경우에 신앙의 손해를 본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르는 겁니다. 또 육신적인 수단 방법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포기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말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단, 제단, 하나님 섬겼다는 말이죠. 그럼 창세기 12장 7절 다시 보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를 봐서는 아브라함은 옮겨갈 때마다 단을 쌓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3장 4절.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후에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건너뛰어서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거기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말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에 보면 14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 올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해 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번에는 이상 중에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걱정 마라. 이 소돔 왕의 제안을 이때가 거절했을 때죠. 거절했을 때. 자, 그 재물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도 가면 아브라함이 99세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재차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가면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반갑게 영접했습니다. 18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두 명의 천사는 소돔성을 향해서 이제 가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는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육신적으로 강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신령한 영적 자손이 많이 탄생되게 해주실 것도 약속해 주시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가까이 해주시고 반복해서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계획과 비밀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단지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된다는 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시고 많은 영적인 자손이 탄생할 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 신령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바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자신을 섬기고 즐거워하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보이시고 계획과 신령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실은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비밀을 세상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은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그 신령한 일을 하십니다. 그 7가지 비유 속에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땅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물 비유. 자, 이런 비유 속에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그 신령한 일들이 거기 다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비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에베소서 3장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자, 가정의 아버지가 어떤 가정의 경영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 그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아가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 경건의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비밀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비밀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될 것. 부활도 비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도 그것도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영 계획 속에서 비밀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무대가 준비되고 그 활동하는 것도 그것도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비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말씀했잖아요. 처처에 큰 지진과 큰 기근과 큰 온역이 있을 거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큰 온역 실감하잖아요. 코로나19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앞으로 생길 수 있을지도 있는데 7년 환란에 가면 훨씬 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큰 온역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 코로나19로 전 세계 확진자가 된 확진자 수가요 1억 7,600만 명. 야,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380만 명이 넘었었어요. 380만 명.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하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번째 참 잘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정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는, 그럴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는, 우리는 그 비밀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2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일 끝에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소돔성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롯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여기 중보 기도를 한 바로 롯의 가족과 그리고 그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것은 그들의 영혼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총 몇 번입니까? 세어보셨어요? 자, 50의인이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라는 시작해서 5인이 부족한 45인, 또 5인이 부족한 40인, 그 다음에 10명이 부족한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입니다. 6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자, 그 속에 롯이 있으니까요. 롯이 들어갔으니까 전도하지 않았을까? 몇 명이나 전도했을까? 그래서 몇 명이나 의인이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중보를 기도를 하죠. 근데 50명 자신 없죠. 롯이 그렇게까지 못했을 텐데. 5인 부족한 45인 그것도 안 될 텐데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그때는 이제 좀 안심했을 수 있어요. 설마 10명도 없겠냐. 일단 롯과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정혼했다고 소리 들었으니까 사위들 그렇게 하면 일단 6명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4명은 안 하겠냐. 그쪽에서는 좀 나름대로 안심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이 롯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고,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불탈 세상 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감히 죽게 아뢰옵니다. 이번 한 번만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앞에 계시고 내가 여기 앞에 우리 각자가 있어서 주님께 계속 아뢰는다면 이렇게 6번씩 계속 줄여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히 노하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다시 한 번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정말 있었다는 거죠. 정말. 자, 이 모습과 좀 대조되는 것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을 때 엘리사가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안전했는데 엘리사가 이제 죽으면 북이스라엘이 앞날이 걱정돼서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할과 하사를 취했어요. 동쪽 문을 여소서 열었어요. 쏘소서 쐈어요. 이 하살은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하살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완전히 아람이 없어지기까지 7일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살을 잡고 땅을 치소서 그랬어요. 땅 3번만 쳤어요. 엘리사가 화를 냈죠. 아니 3번만 칠 게 아니라 적어도 5번, 6번 칠 거 아닙니까? 왜 3번만 치고 맙니까? 이제는 딱 아람을 3번만 치고 말 겁니다. 진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을 보면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아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람이 완전히 진멸되면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안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냈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병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의 영혼이 건진받기를 간절히 열망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 동족들,
바로 이 이스라엘 혈육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건데,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지옥이잖아요. 말도 안 될 얘기죠. 그러나 그럴 정도로 동족들이, 육신의 혈육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이 천사들이 롯에게 말할 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그랬잖아요. 다. 가능하면 많이 속한 자들, 몽땅 그 가운데서 건진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우리는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주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을 좀 더 잘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하게 한다면, 주소만 줘서는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같이 끼고 듣는, 꼭 참석하도록 만드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못 오면은 같이 옆에 가서 들어주는, 내가 멀리 시간을 그때 그 주에 내서라도 같이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잘 세운다면, 미리 마음밭을 잘 간다면 이번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내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 내가 적어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6번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삶으로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얻을 겁니다. 롯은요? 롯은 경계를 삼아야죠. 롯이요, 지금 저 위에가 있을 건데, 롯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롯이 자기 생애 속에서 내가 가장 잘못한 것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을까요? 가장 생애 속에서 잘못 결정한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그걸 아마 철저히 후회할 거예요. 창세기 13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다툼이 생겼을 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이 롯은 끝까지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떠나면 안 돼요. 이것이 롯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일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자, 이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이 눈이 육신적인 눈인 거예요. 신앙의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신앙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이 회복됐지만 롯은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처럼 보였다는 건 애굽이 결국은 좋게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목자들이 다툰 건 빌미였고, 실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의
미혹이 되고 이미 마음이 죽어 있었어요. 이미 마음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와 교제 안에 있다 보면 형제 자매들과 다툼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있어야죠. 거하라는 곳에 끝까지 거해야죠. 만약에 떠난다면 인생에서 그것을 가장 후회하는,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미혹하면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마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꺼져버리면 문제는 크게 보일 것이 작게 보이고 작게 보일 것이 크게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작게 보이고, 왜? 그건 미래 일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눈앞에 있는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 갔다 왔으니까 재물을 더 얻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삼촌의 그늘에 그래서 언제 내가 좀 성공해 보냐 그런 마음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것이 결국은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걸 바라봐야죠. 일시적인 것 말고. 그런데 이 신앙이 무뎌지면 일시적인 것, 눈앞에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작게 보이는, 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건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는 곳에서 떠난다는 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당장 잘 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롯의 나머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19장 내용을 쭉 보면요, 떠난 결과 롯은 도덕적으로는 소돔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소돔성 안에 있었지만 의로운 롯이라 그랬고 의인이라 그랬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함께 섞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제외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만 롯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에 보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오셨지만 소돔성 롯에게는 하나님 가지 않았습니다. 자, 롯은요, 육신적인 위치는 좋은 위치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성문에 앉아, 보통 고대 도시는 성문에 앉는 것이 재판관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 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 롯이 꽤 높은 위치에 소돔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쟁통에 잡혀갔을 때 롯도 거여왔고 소돔의 모든 재물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줬잖아요. 그러므로 롯은 거기에 어떤 특혜를 얻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꽤 좋은 위치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두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을 둘러싸고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리고 롯을 향해서 이 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을 향해서 놈이라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위치는 좋은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인정받지는 못하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천사가 소돔을 심판할 것을 얘기해 주고 소돔성 안에 있는 모든 롯에게 속한 것을 다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 롯은 그때 사위들이 생각났잖아요.
사위들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다음에 롯이 소돔성에서요, 이게 동이 터오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빨리 롯을 막 재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며, 자, 천사들은 재촉했고 롯은 지체했어요.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롯은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헛살았다는 걸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그때서야 생각했을 거고, 그런데 사위들조차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이 상황, 자기가 아무도 건지지 못했다는 이 한심한 상황,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요? 롯이 지체하며 어쩔 줄을 사실은 모른 거예요. 어쩔 줄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를요, 천사들이 그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소돔성 밖에 뒀잖아요.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서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재촉하잖아요. 천사가 롯을 재촉했듯이 우리 마음을 재촉하지 않아. 세상에서 빠져나오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탈 것이라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그런데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체하십니까? 좀 안주하고 싶어서, 세상에 내가 누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근데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순간적으로 오시면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을 놓고 갈 때, 만약에 내가 몸된 교회 안에 몸은 붙어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못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지 못하고 살다가 내가 영혼을 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왔습니다. 달려가다가 뒤에요, 남겨둔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것이 뭐 금붙이가 됐을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소돔에 미련이 남아서 돌아왔을 겁니다. 딱 순간적으로 소돔 기둥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창세기 19장을 인정하셨잖아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창세기 19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지금 소돔이 망했던 그 자리에 유황 수십만 개 유황덩이가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유황의 순수 농도가 무려 98% 가깝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을 비같이 내렸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두 딸과 동침을 해서 두 딸이 롯을 술을 먹여서 계획적으로 동침을 해서 거기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왔습니다. 이 롯의 삶, 아브라함을 떠난 그 순간의 선택, 그 잘못으로 인해서 삶이 엉망이 된 겁니다. 비록 도덕적으로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고 이 소돔 사람들 어떻습니까? 소돔 사람들, 롯의 집을 둘러싸고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욕보이겠다고 하는 그 소돔 사람들의 모습. 남녀 이제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물어나고 노소니까. 그리고 여러 곳에서 와서, 그것은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연령층을 물어나고 그리고 넓게 확장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요, 눈을 멀게 했습니다. 눈을 멀게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눈을
하나님이 띄어주신 적도 있고 눈을 멀게 한, 눈을 감겨있는 소경의 눈을 띄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 신령한 것에 눈이 떨어질 것,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면, 눈을 감긴 것은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 영적 무지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 지옥도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의 하나의 그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 눈을 멀게 한 경우 몇 가지 경우를 하죠. 이 경우도 그렇고, 엘리사를 잡아러 온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경우도 그렇고, 특별히 신약시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구브로 바보에서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끝까지 방해했잖아요. 바울이요, 저주하니까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일시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의 하나의 모습을 사실은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지옥은 캄캄한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결국은 최종 종착지가 캄캄한 어두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소돔의 불심판은 마지막 불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죄가 되게 해서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게 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런데 왜 아직 보존하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 심판할 것이지만, 그것도 불심판할 것이지만 보존하시는 이유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참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붙이면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불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저 위에다 소망을 둬야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마음은 위를 가 있어요. 단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결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3절에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열국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 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 불심판,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열국이 수고하는 것은 결국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헛된 일에 분효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불타 없어질 세상에 살면서 불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돔 사람들의 그 모습이 헛된 일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리고 영혼을 건지기 위한 수고와 노력은,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이번 수양에도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이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거기에 합심 협력해서 그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수양회에도 귀한 영혼들을 많이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삶이 롯의 삶처럼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잘못된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